안녕하십니까, 유정 권사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신명기 18장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8장은 그 제사장과 레위인의 몫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신명기를 쓴 모세오경의 저자가 바로 모세인데, 그 모세가 레위 지파에 속하잖아요. 그래서 그 금송아지 사건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실 때 하나님 편에 설자들이 나오라 할 때 레위 지파가 모세 편에 나와서 그 하나님의 징계를 담당을 했는데,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직책을 이제 부여받게 되는데, 대신에 그들이 그 12지파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분배받을 때에 그 기업의 분배에는 빠지게 되죠. 하나님만이 그들의 기업이 되기 때문에 그 기업 분배에 빠지게 되는데, 대신에 그들에게 제사장 몫이나 레위인의 몫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에 대해서 그 전에 이제 레위기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신명기에서도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모세가 언급하고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주신 그 말씀을 전하고 있는 그런 장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그 땅의 가증한 풍속들, 그 땅은 뭐 신접한 자나 박수 무당에게 가서 이렇게 불안할 때, 오늘날도 미시인을 찾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묻지만, 너희들은 그런 가증한 풍속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의 말씀을 따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장입니다. 네, 신명기 18장의 첫 부분은 제사장과 레위인의 몫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제사장과 모든 레위 사람은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산으로 받은 땅이 없기 때문에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친 11조 같은 것을 가지고 이렇게 살도록 그렇게 명령을 하신 거죠.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 형제 중에서 차지할 기업이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기업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라고 그렇게 하셨다고 했어요. 제사장이 백성에게서 받을 몫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제물에서 소나 양의 앞다리 부분하고 두 볼 위, 그리고 처음 거둔 곡식과 처음 짜낸 포도주, 기름, 그리고 처음 깎은 양털, 이런 것들을 법적으로 제사장의 몫으로 정해 놓으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은 그와 그 레위 자손들이 대대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섬기는 일을 하게 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성읍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기를 정복하고 이렇게 땅을 분배한 다음에는 레위인들이 각각 흩어져서 성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기도록 그렇게 이제 명령을 하셨는데, 이렇게 게르솜 자손에게는 이 노란 지금 지파들, 고앗 자손에게는 이 분홍 지파들에게, 무라리 자손은 여기 회색 부분, 또 아론 자손에게 이렇게 다 정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 각각 성읍에서 살던 레위인이 중앙 성소에서 섬기기를 간절히 소원하면, 지금 아직은 중앙 성소가 어딘지 정해져 있지 않지만 나중에 다윗 시대에 예루살렘에 이제 성읍을 수도를 정하고 성막을 거기 이제 옮기고, 나중에는 하나님의 성소를 지어서 거기가 이제 중앙 성소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방에서 섬기다가 나도 중앙 성소에서 섬기는 것이 내 소원이다 하고 간절히 원하면 일할 수 있도록 허락해주고, 그 거주하던 성읍에서 우리가 그 레위기에서랑 민수기에서 자세히 얘기했지만, 성읍이 이렇게 있으면 그 레위인은 그 성읍 안에 가옥을 하나 사서 살 수 있게 하는데, 그 주변에 레위인의 그 토지를 주었잖아요. 그 레위인에게 속한 가축들을 목축할 수 있는 그 토지를 줬는데, 이 토지는 그 레위인이 중앙 성소에 갈 때 팔아가지고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성읍 안에 있는 가옥은 팔아가지고 그 자기 소유로 가지고 이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규례를 정해 주셨고요. 그리고 그 중앙 성소에 가서 다른 그 레위 사람의 형제와 다름없이 그 하나님께 직무를 수행하고 다른 제사장과 같이 몫을 나누어 받도록 그렇게 이제 정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호와 앞에서 섬기는 제사장과 레위인, 하나님 여호와 이름으로 섬기는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이라는 거를 이제 분명하게 다시 한번 말씀해주고 계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가나안 족속들의 가증한 행위들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앞서서도 염소 새끼를 어미젖에 삼는다든가 뭐 그런 것들 하지 말라고 했는데, 가장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그 자기 자녀를 그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몰렉이나 그모스를 섬기면서 자녀를 이렇게 불태우는 그런, 진짜 요즘도 우리가 아동학대가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그 자녀들이 많아서 그런지 자신의 그 부귀 영화를 위해서 자녀를 바치는 이런 일들이 행해졌는데, 하나님이 이것을 너무나 가증하게 보셨다는 거죠. 그런 행위를 절대 따라하지 말고, 또 용납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점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 요술하는 자, 무당, 진언자, 신접하는 자, 박수 초혼자. 우리가 사실 이거 구분하기도 힘들죠. 그런데 그 주문을 외우는, 그래서 무슨 마술하듯이 그렇게 하는 사람을 진언자라고 했고, 신접하는 자는 귀신을 불러서 물어보는 사람. 우리가 나중에 그 사무엘 상에서 사울이 나중에 사무엘을 만나기 위해서 신접하는 자를 찾잖아요. 그런 그 사람들. 또 박수 무당 우리가 하는 것처럼 점성과 마술에 능통한 요술쟁이. 또 죽은 자의 영혼을 통해서 이렇게 예언하는 그런 초혼자 같은 이런 자들을 용납하지 말라고.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은 주께서 너무 미워하시는데, 이런 역겨운 일 때문에 그 가나안 족속을 그 땅에서 몰아내는 건데, 너희도 그 땅에 가서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그들을 용납하지 말고 깨끗하게 이렇게 내치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지금도 그렇지만 이런 사람들을 찾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그 삶 속에 부딪히는 문제들을 만날 때 두려움을 갖게 되거나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그 상황에서 이런 이들을 찾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이런 이들을 찾지 말고 대신에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선지자를 따르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처음에는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 소리가 우레와 같이 얼마나 두렵게 들렸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너무 두렵다. 모세 당신에게 말씀하시면 당신이 우리에게 전해달라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이 맞는 이야기라고 용납하시면서 모세를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할 선지자로 이렇게 세우셨잖아요. 그것처럼 모세가 죽고 나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그런 선지자를 세울 테니까 그의 말씀을 따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지금 대언하고 있는지 아니면 자기 생각대로 이야기하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그가 자기 마음대로 말하거나 다른 그 신의 이름으로 전하면 그 거짓 선지자는 죽임을 당할 텐데 거짓 선지자인지 참 선지자인지를 알려면 그가 한 말이 이루어지는지 이루어지지 않는지 그의 성취 여부를 보고 참 선지자, 거짓 선지자인지를 구별하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만약에 거짓 선지자면 그런 그 예언자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거짓 예언자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는 바꿔 말하면 누구를 두려워하라는 거죠?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의 말을 들으라는 거는 그 말을 전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장 기본이 되는 마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에서 유일하신 하나님을 그 목숨과 마음과 뜻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했는데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다 라고 이제 보시는 거죠. 오늘 이 18장에서 하나님께서 그 땅에 가증한 자들을 용납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청종하라고 했는데 오늘의 묵상 포인트는 오늘날 우리는 어떤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있는지 그 부분을 한번 진지하게 묵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물론 오늘날의 선지자라고 할 수 있는 또 말씀을 대변하는 목사님들의 설교를 통해서 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깨닫게 되는 경우도 많죠. 그런데 오늘날에는 하나님께서 이 신약의 은혜의 시대에는 선지자 대신에 주신 확실한 하나님의 대언자가 있잖아요. 곧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데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또 하나의 통로가 기도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나의 모든 생각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내가 이걸 원해요 저걸 원해요 하는 기도 말고 하나님 제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요? 오늘 하루 이 삶을 통해서 내가 어떤 일을 하기 원하시고 어떤 마음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꼭 그때 어떤 감동으로 주시는 음성을 들으면 너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해도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우리 가운데 임하심으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도록 이렇게 내어드리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이유가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주관하시도록 내어드리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의 설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이렇게 알고 있듯이 말씀과 기도가 이렇게 적절하게 이렇게 병행해가는 그런 우리의 신앙생활이 될 때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고 순종하는 그런 삶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도 각자 지금 내 신앙의 그런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을 어떻게 건강한 통로를 통해서 듣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18장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8장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기업을 가지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 그들에게 말씀하신 같으니라. 제사장이 백성에게서 받을 몫은 이러하니 곧 그 드리는 제물의 소나 양이나 그 앞다리와 두 볼과 위라 이것을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또 내가 처음 거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내가 처음 깎은 양털을 내가 그에게 줄 것이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택하여 내시고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셨음이니라. 이스라엘 온 땅 어떤 성읍에서든지 거주하는 레위인이 간절한 소원이 있어 그가 사는 곳을 떠날지라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 이르면 여호와 앞에선 그의 모든 형제 레위인과 같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섬길 수 있나니 그 사람의 몫은 그들과 같을 것이요 그가 조상의 것을 판 것은 별도의 소유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에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내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기륭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것이 곧 내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할리요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